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 모든 역사의 귀결을 주님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봐 가면서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 그러한 맥락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12번째,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신부 군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무리, 그 군대의 무리로 함께 서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나눴던 것들의 총체적인 그러한 종합판이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준비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것이 모든 귀결을 이렇게 판가름하게 되는데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기름을 실제적으로 준비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지난 시간들 살펴본 것들을 우리가 다시 그 요점들을 뽑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준비될 것인가를 오늘 총체적으로 나눌 텐데 우선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모든 역사의 귀결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주님의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펼치시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 주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완전히 이 땅을 다시금 되찾으실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회복해 내실 것이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그 측면에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서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물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개인적인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와 함께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건 천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을 함께 대동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고 들어 올리셔서 공중에서 맞이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순교한 자들은 먼저 부활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단지 천국에 그냥 머무는 것이라면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한 몸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시고 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올리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In the same way, 그 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감람산에 다시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먼저 끌어올리셔서 구원 얻은 자들, 그 순교한 자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가지고 혼인잔치를 먼저 하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 어딘가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예, 주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귀신의 지배를 주님께서 쫓아내버리시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그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가 귀신의 지배가 쫓겨나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지배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그 삼층천의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계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 전까지는 고통을 받고 계속 신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이시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백성들을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서 완전히 들여지도록 그것을 준비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신부의 무리이고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주님께서 완전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그러나 사탄이 나라들을 충동질하여서 그것을 대적할 것이지만 시편 2편에도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자 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그 나라들이 대적하며 나오지만 사탄의 그 충동질을 받아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19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일 후에라는 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신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나라로 그 통치로 들이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와 함께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주님의 혼인의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약혼자로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절개를 지키는 자로서 서야지만 그 혼인 기약에,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 약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자는 가서 집을 준비하게 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게 되죠. 그럼 남자가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신부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러 오게 되는데 그 신부도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누가 정하게 되냐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라고 할 때 그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유대 풍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의 결혼 그 날이 오는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신부를 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 신부가 준비되는 것도 보시는 것이고 그 때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편 110편에 어떠한 조건이 맞아져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걸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힘받은 그 신부들, 그 자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아내, 그 예수님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렇게 허락되었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왜 행실을 얘기하는가? 보통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산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산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것까지가 계수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행실, 그 완전한 그 삶까지 완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구절을 이 천사가 와가지고서는 이러한 그 증언들을 할 때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경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수정해 주죠. 왜 사도 요한이 이러한 그 자세를 취하게 됐을까요? 사실 엠마오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근데 나중에 이제 떡을 떼 주시고 그것을 먹여 주실 때 이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사실은 이 사도 요한조차도 그 품에 의지하여서 있었던 자인데도
예수님이 그를 방문하신 것을 기록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완전히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그 친밀하게 주님을 알던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완전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어떠한 모습인지 이제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어떠한 것인지 이제 처음 경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천사들이 나타났는데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또 비추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 그 경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천사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고 그 악한 주술적인 우상들, 다른 것들에 경배를 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을 숭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들,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다 거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증언을 한 것은 예언의 영으로 한 것이다. 대언의 영으로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천사와 같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랬잖아요.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대언의 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 다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처단하시고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나서 이제 사탄도 무저갱으로 잡아 넣으십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 그 자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이 순교한 자들. 마지막 때에 이 순교한 자들의 그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순교한 자들 또는 그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 그 자들,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끌어올려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 자들이 신부의 그 구성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된 그 집단적인 그 주님의 무리들, 그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완전 그 성전을
더럽힌 자들, 장사의 속을,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든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서는 나오실 때 그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 그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우선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님의 진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올고지하고서 다른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라 하여 일어난 그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흠정역으로 제가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온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 또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말 것은 내가 다시 오는 것은 이 초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곳에 숨겨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먼저 해야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것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그 자들을 다 거절하고 그 자들을 완전히 막아서고 그 자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예수님께 속하였다 내가 그러면서 거짓 기적들, 거짓 이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거에 포커스가 되면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완전히 죽기로 각오하게 되면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직접 그 일들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적은 그 주님 앞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취하려고, 효과만 취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들에 속아 넘어가게 돼요. 다른 소스로부터 온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추구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온 건지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한테 달콤하게 보여도, 아무리 나한테 정말 좋아 보여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거면 내가 내 입에 쓰고 내 배에도 쓰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걸 따르게 됩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독이 든 것이 있고요. 그거를 삼켰을 때에는 그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마귀한테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시선, 오직 그것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모든 것 통과하면서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가 믿음 없이 그냥 표류하는 그러한 배처럼 그렇게 떠다니지 마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마지막 때의 환난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히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그 이층천으로부터 떨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때 굉장히 충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긴 그 마귀가 또 땅에서 엄청난 또 직접적인 그 고통을 주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 그 때가 임할 때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 날들이 지금 도래했구나라는 걸 알면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그래서 이것은 세상 왕국만이 아니라 크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사탄의 왕국을 깨트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겠고, 그때는 근데 이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아니한 줄 알므로 분내어서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또 정말 깊이 이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이 한 선지자께서, 한 선교사님께서 정말 2020년에는 이러한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미락,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또 영상으로 아마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세상에는 아주 그 어두움이 짙어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러한 때가 도래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야 돼요. 피할 궁리 안에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어떠한 때가 임하든지 간에 우리는 준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그걸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견디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 온다고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왕국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충돌이 일어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3층 천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2층 천을 처리하시면서 임하실 거거든요. 그 2층 천의 왕국을, 사탄의 왕국을 깨트리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 왕국이 임한다는 그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셔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원자요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성령님이 함께 거하게 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는 그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 그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의 복음이 이 왕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백성을 먼저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케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졌을 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보좌 앞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걸 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를 회복해 내실 것인가? 주님의 군사작전서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예수님께 7영이 함께하고 계시고 7뿔이 있어요. 주님의 그 신부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선 주님과 맞아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7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이 인을 떼시면서 그 계시를 하여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는 7뿔이 있어요. 7뿔은 그 세상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철장 권세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그 권세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자들이 신부의 무리들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적인 마음으로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따라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 서게 만드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는 7눈이 있고 7뿔이 있다 그랬어요. 7눈은 7영이라 그랬고 7뿔은 그 세상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철장 권세, 통치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것이 그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께는 그 기름이 가득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셔야지 주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7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열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순복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장해 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훈련되어져 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도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성장해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성숙함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십니다. 그러한 성숙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도 계세요. 이 7영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연적인 그 삶으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존재로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연적으로도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서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경험들을 해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맛보아서 그렇게 성장해 가듯이 영적으로도 그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만큼 주님의 7영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 7영이 완전히 역사될 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지위는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다가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 완전하게 주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그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붙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랬어요.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으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준비된 자만이 그 신랑이 오실 때 거기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준비되고자 하는 자들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 7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섰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 이것이 메노라 금초대 그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렇게 한 쌍씩 세 쌍이 해서 6가지가 더해져 가지고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 등불이에요. 등대. 그것이 가운데 기둥이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한 쌍을 이루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한 쌍을 이루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한 쌍을 이뤄서 7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와 계신데 그것이 불이 붙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 이거는 7영으로서 불이 붙어서 역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서, 지혜의 영으로서, 총명의 영으로서, 재능의 영, 모략의 영으로서, 재능의 영으로서, 지식의 영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완전히 장악하시게 우리가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조정돼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우리의 혼은 말씀으로 기경돼야 됩니다.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필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서 그 죽은 글자로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으로서 빛비침을 받을 때 성령으로서 그 말씀이 취해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될 때 우리가 변화가 돼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 들려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자 해야 돼요. 자기는 변화되길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사만 받아먹길 원하는 사람들 기름 준비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다섯처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사만 쫓아다니고 어디 가서 뭐 복 준다는 것만 쫓아다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다 무시하고서는 그냥 말씀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등개인들처럼 율법주의로 간 자들, 그 자들에게도 이 준비가 안 이루어지고요. 온전하게 말씀을 붙쫓아가는데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변화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우리의 즐거움도 이래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일곱 영으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행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려면 이러한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으로 때로는 보여지고 들려지지는 않는데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인간의 눈에, 인간의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거나 아니면 인간의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그 영에 보여지는, 영에 들려지는, 영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내가 영광을 취하려는 순간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져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이 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의 사명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 앞부분은 다 같은데 뒤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걸 우리가 이사야의 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예수님께서 보고 읽으신 건데 일부러 그 하나를 빼고 인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건 이제는 신원의 날이 온다. 주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온다. 주님께서 되찾으시러 이 땅을 완전히 되찾으시러 오시는 날이 온다.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렇게 나와 있죠. 주여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 시온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져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께서 완전한 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세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는 거기 앉아 계셔야 됩니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발판되게 하시기까지. 그 발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보내주신 것이 이 권능의 규가 내보내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갔죠. 그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한국말로는 그냥 좋은 말이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나타나는데, 영어로 보면은 원어를 잘 해석해 놓고 있는데 뭐냐면 On your day of battle, 당신의 전투의 날에 마지막 이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드리면서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이층천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전투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your troops, 당신의 군대가 will be willing, 기꺼이 헌신할 겁니다. arrayed in holy majesty,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렬된 군대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서 성숙해져 온 자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같이 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기는 새벽 이슬 같은이라고 뭉뚱그려 나왔지만 from the womb of the dawn, 새벽의 태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전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방향이 정해져 있죠. 동편은 이 아시아권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아시아권에서 주로 그 주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져요. 근데 아시아가 그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You will receive the dew of your youth, 당신이 당신의 젊음의 이슬을 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왕이 오실 길이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군대가 전진할 때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공중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층천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사탄의 그 세력을 이겨버리고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우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린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권입니다. 서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쪽엔 유럽이고 이쪽엔 이제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도 전진이 있을 것이고 유럽 쪽에서 전진이 있을 거지만 선두는 이 아시아가 서게 될 거예요. 이 동편 끝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육지에는. 일본도 같이 해야 되고 이 중국도 같이 해야 되고 이 인도네시아도 같이. 인도네시아는 그 무슬림 인구가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크리스천 인구를 30%도 넘게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이슬람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걸 보시고서는 환상을 나누셨었죠. 이 한국이 말처럼 빨리 달려서 부흥의 불을 들고서는 나아가고 그리고 이 중국이 낙타처럼 그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말보다는 느리지만 그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코끼리처럼 일어서서 그렇게 큰 진동을 주면서 나아가는 그거는 우리는 그 한국은 그 부흥의 불, 기도의 나라로 알려져서 부흥의 불을 들고서는 먼저 그 불을 붙이러 나아가는 건데 중국은 핍박을 견디면서 그 믿는 자들이 그것을 이겨내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생수를 공급해 주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꺾어버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동의 그 이슬람권들을 완전 흔들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이미 맛본 자들로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진정 영접한 자들은 그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 각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여 계세요. 그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곱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렇게 나아가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은 순교한 자들은 다시 살리시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끝까지 살은 자들은 이기고 살은 자들은 또 변화시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주님의 신부된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가 받도록 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에 그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하나님의 일곱 영 중에 지혜의 영이 있었고 총명의 영이 있었죠. 이 계시의 영은 총명의 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그 여호와의 영,
그 7영을 말했는데 그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갈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세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발끝만치 모릅니다. 하나님을,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성령님이 빛 비춰주실 때, 그 7등불에 불이 붙어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시죠.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셨어요. 그것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을 따라 믿는 자에게 보신 그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하신지,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기적이에요. 완전히 이 땅에 없는 것을 만들어 버리시고 이 땅에 어그러진 것을 다시 돌려놓으시는,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능력의 지극하심, 그것이 어떠한지, 그것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23절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그 기름 부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주님께서 흘려주고 계세요.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의 7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고 계심에, 우리가 그것을 붙여쳐갈 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7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붙여쳐가는 거예요. 그 신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예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모든 세상 나라를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져서 같이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